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딜레마가 무엇일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고민이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조금 열심히 있는 분들은 주중에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기는 많이 알지만 전혀 삶에 그 신앙의 흔적이 없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형식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고 위선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할 수 없는 영적인 혼탁한 시대가 될 것 말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은 세워져 있지만 무기력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짠맛을 내지 못하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심각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압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게 되었다는, 죽어야 산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에서 철저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죽어야 산다는 이 원리를 알게 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1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죄에 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우리도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인 운명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에요. 자세히 보면 명령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죄의 지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는 죄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지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죽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죄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우리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내 속사람은 죄의 지배로부터 이미 자유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죄는 마치 난폭한 폭군처럼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얽어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보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결코 너희 몸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을 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칫 우리 몸이 너무나도 죽을 몸이니까 악하다. 우리의 영혼은 선한데
이 몸은 너무나 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헬라 철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에는 우리의 영혼이 이데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영은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대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아주 악하다, 이게 헬라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은 그 악한 몸의 감옥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 주장하는 구원이 뭐겠습니까? 그 악한 육체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 영혼이 그 안에서 자유하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분리합니다. 이걸 바로 소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 이원론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의 가운데 보면 이단들이 대부분 저 이원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딱 나눠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놀라운 영적인 깊이를 들어가야 되고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영과 육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이원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악한 게 있겠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만일 육체가 악하다면 예수님도 악을 입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알기는 알되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성육신은 육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도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 살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가 결합된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다만 타락한 후에 육체가 죽을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몸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이 죽을 몸, 이 연약한 몸이 되어서 죄가 끊임없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은 아니지만 계속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기 전보다 믿은 후가 더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왜요? 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내 옛사람과 싸워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전에는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둠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아니 적당하게 타협해서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별 갈등 없이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믿음 후에는 달라요. 완전히 우리 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새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셨잖아요.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살 때만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옛 주인이 다시 찾아와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거룩해져가는 그 과정이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야, 너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칭의고 우리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칭의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해져가는 이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디 가서 그냥 은혜로운 설교 듣고 정말 기가 막힌 성경 공부해가지고
야, 내가 그토록 고민했던 죄 문제 다 해결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 해결됩니까? 완벽하게,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죄 문제는 해결됐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는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또다시 세상 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갈등을 하면서 죽는 날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게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기 전에 성화가 완성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죄가 우리 몸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간순간 승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피곤하고 고달픈 몸이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할 일 많지만 그래도 성경을 말씀을 붙잡고 매일 집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는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무릎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가고 계시겠지요? 그냥 주일날마다 한번 예배드리고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할 도리 다 했다. 그럴 분 여기 한 분도 없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마치 천국 같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 같지만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유혹하죠. 다시 옛 모습대로 살려고 계속 여러분 마음을 충동질하죠. 그냥 놔두지를 않잖아요.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조금 죄송한데 저랑 좀 멀어주시지 않겠어요? 하면서 말씀과 기도 담 닦고 쌓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지배되지 않도록 거룩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몸의 사욕입니다. 사욕이 뭘까요? 사사로운 욕구, 그렇죠? 어떤 욕심, 욕망, 정욕, 이걸 사욕이라고 합니다. 사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욕구는 사실 선한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소유욕들, 그리고 배고플 때는 먹어야 되잖아요. 식욕, 그게 나쁜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뭐 해야 돼요? 자야 돼요. 이런 잘잘한 그런 욕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감정들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다 선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저 사욕이란 단어는 달라요. 헬라어로 뭐라면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아주 악한 욕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담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욕망, 이게 바로 몸의 사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욕과 욕망, 아주 지저분하고 안 좋은 욕망이 우리 몸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이 몸의 사욕은요, 이 욕망은 굉장히 그 특징이 충동적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냥 확 이렇게 폭발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 더 가지려고 막 서로 막 빼앗으려는 그런 탐심이 있지요. 어제 결혼식 가서 자그마한 열쇠고리 하나 선물 받았는데 다른 테이블은 그게 없었나 봐요. 우리 테이블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서로 그걸 갖겠다고. 이야, 그렇게 천사처럼 예쁜 아이들이 그 조그마한 열쇠 하나 갖겠다고 그렇게 무섭게 변하더라고요. 그 순간 사욕이, 몸의 사욕이 나오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왜냐하면 그거 가지면, 그거 움켜쥐으면
찰나의 어떤 기쁨과 쾌락이 있잖아요. 화가 나요? 내 자존심 건드려요? 뚜껑 열려요? 그냥 팍 폭발하죠. 그러면 그냥 내가 할 말 다 했다.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그게 사욕이에요. 그 자그마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가지 말아야 할 것에 기웃하고 어떤 스릴과 또 과거에 내가 즐겼던 것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그거 끊어야 되는데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사욕을, 그 욕망을 누르고 절제하는 것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코리텐 붐여사 잘 아시죠? 그가 나치치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사람들과 일일이 인사하는데 바로 앞에 독일 중년 남성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손을 탁 내밀고 악수하자고. 마음이 얼어버렸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나치치하에서 그토록 고문을 당하고 신문당할 때 나를 가장 괴롭혔던 그 감옥의 간수였어요. 근데 은혜 받고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간수가 자기 친언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결국에 친언니가 굶어서 죽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그 남자였어요. 도저히 손을 내밀 수 없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코리텐 붐 여사에게 몸의 사욕, 미움의 사욕이 올라온 거죠. 내가 어떻게 손을 내밀겠는가? 내가 평생을 꿈을 꾸면서 그 사람을 꿈을 꾸면서 악몽을 꾸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네 몸의 사욕을 제어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돈 떼어먹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웃음이 나와요? 예수 믿어서 웃음을 웃어야 되는데 입가는 올라가는데 근육은 안 풀려요. 아주 이상한 웃음을 지을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거예요. 근데 손을 내밀고 그의 손을 잡아줬을 때 아주 놀라운 감동이 마음의 물밀처럼 흘러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에게는 방학이나 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죄의 사슬로 묶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갑을 느슨하게 풀면 죄인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범인은 도망갑니다. 느슨하게 풀면. 틈을 타서 도망가죠. 죄도 똑같습니다. 죄를 느슨하게 채우면요, 나도 모르게 몸의 사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식당에 있는 그 구정물에서 쫙 한번 막대기로 저으면 그 안에 있는 가라앉아 있는 밥풀하고 생선 뼈가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느슨하게 하고 살면 어느 순간 우리 속에 몸의 사욕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설교 들을 때는 아멘을 하고 할렐루야 하지만 뒤돌아서면 다시 죄를 짓는 겁니다.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몸의 사욕을 단단하게 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세 번째,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드리라 이 말은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나를 상대방에게 완전히 줌으로써 그 상대방이 마음대로 그걸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렸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전체를 다 드리셨습니까? 참 어렵죠.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소유권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저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저 내세울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유롭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은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우리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만큼 주고 어떤 사람에게 요만큼 줘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은 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만큼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환원하면서 사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평가받을 거 아니에요. 뭘로 평가받을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했는가? 내 시간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왔는가? 내 건강 얼마만큼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며 살았는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는 직고하게 돼 있어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기라는 것은 군사용어입니다. 전쟁터에서 무기를 쓰잖아요. 여러분,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은 백전백패죠. 무기 없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매 순간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터에서 저와 여러분을 의의 무기로 쓰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을 쓰겠어요? 드리는 자, 헌신하는 자를 쓰는 거예요. 저라도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누구를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누구를 마음껏 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딱 교회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헌신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쓰시는지 몰라요. 보잘것 없어도 쓰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사람을 의의 무기로 쓰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의의 무기가 아니에요. 저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는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을 믿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글쎄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불의의 무기가 돼요. 불의의 도구로 쓰인다는 사람이 있어요. 소름 끼치게 좀 무서워요. 그게 불쌍해요. 저도 제가 아빠 기도 제목이 있죠. 내 평생 하나님 저를 마음껏 쓰세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독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의 아니면 불이에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의의 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마지막 14절 우리 결론적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법이란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죄는 깨닫게 하지요. 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는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율법에는 그냥 인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한 능히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는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율법은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만 은혜는 요구하는 모든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는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장에 앉았었어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 안장에 앉아서. 그래서 나의 이 아픔을, 나의 이 고통을 치료해 줄 사람이 누군가 심리학자를 불렀어요. 나 좀 고쳐주시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까 당신의 고통은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그 상처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러니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사회학자를 불러봤습니다. 사회학자가 하는 말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환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연구해서 조사해서 그것을 한번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 고통이 사라졌을까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를 불러봤어요. 선생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경제학자가 하는 말이 이 지상의 모든 고통은 결국 돈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 은행 어카운트를 관리해 드리겠소. 자, 은행 어카운트를 잘 관리해서 재테크도 하고 했어요. 자, 고통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형제요, 당신이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 문제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옆을 지나가던 꼬마 여자아이가 그 아저씨를 딱 쳐다보면서 아저씨, 왜 힘들게 안장 위에 앉아 계세요? 내려오세요. 자,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 같지만 우리 문제이기도 해요. 얼마나 우리는 착각하며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죄의 안장에 눌러 앉아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만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감격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